네, 내용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을 목양한 나오미는 어떤 여인이었느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살던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는 끝이도 없나? 네,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빼세요. 이것은 내 것이라고 빼시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 지파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숫자상으로 따지면 13지파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엘리멜렉이 그 아내 나오미와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저들이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가는 지도. 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엘리멜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해서 모압 땅까지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을 전도하고 목양한 나오미는 어떤 여자였냐? 많은 것을 잃었던 여인입니다. 이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모압 땅으로 가서 얼마 만에 죽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몇 년 만에 그 남편이 죽은 것 같습니다. 이 남편이 죽으니까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혼인을 시킵니다. 하나는 이름은 말론의 아들은 말론이라는 아들은 룻이라는 여인과 혼인을 시키고 기럐이라는 여인은 오르바라는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거기 간 지 10년쯤에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아들을 잃으니까 나오미는 또 뭘 잃느냐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이 나오미라는 이름이 원래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쓰다라는 뜻이야. 마라는 고통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떠나고 슬픔과 고통이 있는 여자였어요. 이 여인은 뭘 이루느냐면 전 재산을 잃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지 않게 살았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기업을 이렇게 물려받으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지 모두가 거의 비등하게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기업을 나누는 게 비등하니까. 그런데 이들은 풍족하게 나갔다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기업을 다 정리했다는 뜻이에요. 기업을 다 팔아서 가는 거야. 원래 기업은 영구히 팔지 못하고 50년 최고 긴 파는 기간이 50여 년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7번째 안식년이 들어온 때는 신년이라고 그래서 원주인에게 다 돌려줍니다. 땅이고 집이고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야. 근데 이제 신년이 있고 바로 땅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산 사람이 1년 지나서 팔았으면 48년을 이게 경작할 수 있잖아요. 땅값이 좋을 때 이 사람들이 땅을 팔아갖고 나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13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임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여자였고, 그는
내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21절에 보면 내가 비었다는 말은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가 돼서 돌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께 징벌받은 여인이었고요. 그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아서 괴로운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명 전도에서 목양을 했는데 이 누구를 목양했냐? 여기 4절에 보니까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4절에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랬는데, 이 루시 누구의 아내였느냐 하면 룻기 4장 10절에 보면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 기럐입니다. 그러니까 말론 기럐인데 아마도 이게 첫째 며느리가 룻으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그 히브리 기록법에 따지면은 이 장자 우선으로 기록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론의 아내 룻이 첫째 며느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명을 전도해서,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잖아요. 모압과 암몬이 그 롯의 두 딸에 의해서 탄생된 두 족속인데, 이 모압 여인, 이 이방 여자가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를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진실되게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시대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 성경이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있었지만 그 모세오경이 개인이 소장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경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경책이 누구냐? 그게 나홈이죠. 목회자도 없었던 땅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나홈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홈이가 성경책이고 하나님의 증거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그러면은 며느리를 전도해서 목양할 수 있었느냐?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남편이 죽은 다음에 두 며느리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두 며느리가 왔는데 거기서 사는데 거기서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남편이 죽은 다음에 말론과 기럐도 다 10여 년 만에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남편 죽었죠.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다 죽었으니 그게 얼마나 큰 환난이었겠어요. 10여 년 만에 다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흐트러지지 않고 보여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나오미가 이방 여인은 이 룻을 한 사람을 전도하여 목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도 오히려 저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오히려 더 강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시련을 당하면은 믿음을 잃기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련이 오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정금과 같은, 성경은 믿음의 시련이 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룻이
남편의 죽음을 보고 시동생의 죽음을 보면서 어쩌면 저들이 더 시련 중에도 더 믿음이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형의 죽음을 얘기를 해요, 그 책에다. 근데 자기 형제가 4형제였는데 경상도에서 살았는데 자기 형이 군대를 갔다 와갖고 정신병이 들렸어요. 그게 귀신 들린 건지 정신병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형이 뻘거벗고 나 뛰어다니고 그리고 어쨌든 이상 행동을 많이 하니까 한 사람이 그런데 밑에 동생 셋이 있었는데 동생 셋이 형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정신병원에 집어넣자. 그래, 근데 돈이 없잖아요. 나가서 노가다를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형을 정신병동에 집어넣으면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좀 나니까 그럼 데리고 오는 거야. 근데 데리고 와서 또 좀 있다 보면 또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반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책에 이렇게 썼어요. 정말 죽을 맛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형이 10년쯤 지나가지고 이제 간이 병들어가지고 이 간경화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기 10분 전의 사건을 그분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임종을 앞둔 형님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다.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바뀌면서 만면에 웃음을 띠고 말하였다. 이거 띄워주세요. 동생들, 나 이제 예수님 나라로 간다. 동생들 고마워. 내가 땅에서는 동생들 신세 못 갚아도 예수님 나라라 가서 예수님께 동생들 도와달라고 부탁할게, 이 말을 했다는 거야. 죽기 전에, 10분 전에. 근데 그걸 보면서 자기가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야, 우리 형님 성공했구나. 인생 그렇게 정신병 걸려서 그렇게 10년을 살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 성공한 거 아닌가. 근데 형님이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찬송가 한 곡 불러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뭘 불러드릴까요? 그랬더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송하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얻은 나 하늘나라. 이 찬송을 3절을 부를 때 이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희야,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네. 책에 그렇게 썼어요. 희야,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네. 그러면서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죽는 것이 그때 참으로 복이란 복된 거라는 걸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예, 그러면서 자기가 굳센 믿음이 생겼고 그 후에 신학교를 가가지고 아주 큰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룻이 자기 남편 죽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시동생 죽을 때 아마도 이런 모습을 봤더라면 저들도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가 이방 며느리를 전도해서 목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 대해서 극진히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가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면은 이제 모압 땅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두 며느리 세 과부만 사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내가 여기에 소망이 없으니까 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도 이제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련다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같이 따라옵니다. 근데 따라올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각기 너의 어머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을 그리고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너 가가지고 고향으로 가가지고 애도 아직 하나도 낳지 않았고 그랬으니까 너네들 다시 시집 가가지고 남편 집에서 위로받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밤에 내가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12장 19절에도 보면 거기 계대 결혼이 나와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형수가 아기를 낳는데 나면은 첫 번째는 형의 거, 둘째는 자기 거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형수취수법 혹은 대를 이어주는 결혼이라고 해갖고 계대 결혼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오미가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쫓아봐서 내가 오늘 남편을 얻어가지고 애를 낳는다고 그래도 그 애가 네 남편이 되려면 20년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찌 나를 쫓아봐야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가라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여인으로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믿음의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나오미가 이방 여인을 전도하여 한 며느리를 목양하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의 본이 되는 삶, 그리고 저 여인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저들이 받아들이고 저들이 같은 신앙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오르바는 지어머니 나오미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말이 붙쫓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따바크라는 단어인데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아담과 하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 뒤에 요절 나오는데 네. 어쨌든 이 룻의 신앙이 나오미의 신앙과 똑같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너도 돌아가라 그랬더니 룻이 단호하게 말하길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또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리니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한 명을 전도했는데 이 한 명을 제대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이렇게 결단을 한 이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많은 것을 나오미가 아니라 룻은 이 마음의 결단을 함으로 참으로 굳게 결심함으로 많은 것을 잃습니다. 첫 번째 뭘 잃느냐? 그는 고향을 버립니다.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오늘 16절에 돌아가라 그랬더니 돌아갈 고향을 버렸어요. 그는
그의 백성을 버렸어요. 그가 태어나게 했던 어머니 그걸 버렸어요. 동서는 돌아갔는데 동서를 버렸어요. 그는 모압 백성들을 버렸고, 그는 장차 있을 수도 있는 남편의 집도 버렸고, 그는 모압의 신 그모스도 버리고, 그는 오로지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하나를 보고 따라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진실한 믿음의 삶, 그리고 목양을 잘한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한 여인이 굳게 신앙을 가진 여인이 됐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큼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미가 목양한 이방인 며느리는 어떤, 그럼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해서 어떤 복을 받았을까? 룻은 신명기 23장에 보게 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담벼락을 쳐놨어요. 못 들어와. 모압 암몬은 절대 못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이 말씀을 이기고 들어온 유일한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절대 믿음을 갖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오미가 전도하여 목양한 이 여인은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됐느냐?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여인이 됐어요. 이 유력한 사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 됐느냐?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더니 이 유력한 사람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돌아오면서 그랬잖아요. 나 쫓아와 봐야 오늘 밤에 남편을 가져서 아기를 낳는다고 그래도 니네들 어떻게 그걸 기다리겠느냐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오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와 보니까 이 유력한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야. 유력한 사람, 가까운 근족 중에서 보아스가 있는데, 그가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은다는 말이 기업을 팔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물러갖고 사는 거예요. 기업을 살자 보아스가 나타났고,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잘 전도하여 목양했더니 그가 임신함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까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그게 나오미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한 사람 잘 전도했더니 그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룻기 4장 17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한 사람 전도하여 목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가 메시아의 족보의 기록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족보 가운데 5절에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여 목양을 잘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야. 그 예수님의 족보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인 하늘에 보면은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이게 생명책인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이게 단수예요. 한 권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님도 거기 족보에 들어가 있고 우리들도 그 족보에 들어가는 복이 있습니다. 왜 족보에 들어가느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느님의 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권속이라는 표현이 한 집에 사는 가족들, 식구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야. 한 사람 잘 전도해 갖고 그 사람을 잘 목양했더니 이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 곧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고 그 여인으로부터 다윗이 태어났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관계 속에 제일 가까운 관계가 뭐가 있어요? 남편이고 그리고 아내고 그리고 자녀들이죠. 그리고 자부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선한 영향력을 가장 가깝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진짜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잘 삶을 살으셔서 모든 권속들, 가족 권속들이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나중에 언약의 백성이 다 되게 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